안녕하세요. 고약이 뭔지 아시죠? 보약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고약과 보약이 무엇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약은 상처가 나거나 특히 종기가 났을 때에 그때 붙여서 그 종기를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요새는 잘 안 하는데 과거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과거에는 고약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팔이나 특히 살이 많은 허벅지 같은데 이런 데에 그 종기 같은 게 나면은 요게 한창 종기가 이렇게 커지고 염증이 자꾸 증가될 때에는 가렵기도 하지만 되게 아리거든요. 열이 풀풀 나고 벌겋다고 주변이. 그리고 몸에도 막 열이 나고 막 그런 진통이 따른단 말이. 그러면 이제 금방 고약을 안 붙입니다. 하루 이틀 혹은 3일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단단해지기도 하고 열이 조금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약을 탁 붙여 놓습니다. 붙여 놓으면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그 고약이 잘 떨어지는데 그 종기 심이 있어요. 심이 있는데 그 심이 고약에 붙어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기를 손을 대서 꽉 누르면은 그 안에 속에 있던 그 골문 그것이 누런 고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약을 해서 그 상처만큼 동그랗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속에 있는 그런 고름이 많이 제거가 되고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그게 고약입니다. 몸에 있는 종기를, 상처를 치료할 때 쓰는 약이 고약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 생활 말년에 제대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이렇게 허벅지 뒤쪽 편에 좀 살이 깊은 데인데 거기에 종기가 큰 게 한번 났어요. 그래 났는데 억수로 아팠거든. 열이 풀풀 나고 뭐 그렇게 막 그냥 체온이 올라가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어무병이 와가지고 그걸 치료하는데요. 얼마나 아주 막 그냥 속된 말로 무식하게 하는지요. 저를 엎어놓고 팔다리를 4명이 딱 붙잡고 머리도 누르고요. 덩어리도 손으로 딱 누르고 그리고 이 어무병이 칼 같은 거 가지고 종기를 확 찢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기를 짜고 그 속에다가 약품이 묻은 솜을 넣어가지고 그 거즈 같은 거 그런 걸 넣어서 그 구멍 안에 넣어가지고 그걸 닦아내는데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가 막 한 5-6명이 달라붙어서 제 몸을 제어를 하니까 제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땀으로 막 나오는데 땀 범벅이 되는 그것도 여름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치료가 빠른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고름을 싹 다 닦아냈기 때문에. 닦아내고 약품이 묻은 거저 같은 걸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창고를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인가 있다가 그걸 떼내고 다시 그걸 또 다시 닦는 거예요. 식은 땀이 막 뭐같이 나는 거예요. 근데 깨끗이 됐습니다. 지금도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 몇십 년을 흘렀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있습니다. 그 흉터가. 그게 고약이에요, 고약. 그래서 몸의 상처를, 몸의 염증을 치료하는 약, 그게 고약입니다. 지금도 약국 가면 고약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렇지. 아프면 병원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약으로 치료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마취를 안 하고 고통이 따르고 열이 나고 아프고 아리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게 고약을 붙여서 치료해야 효과적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염증을 깨끗이 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약은 뭡니까? 그러고 나서 치료를 끝내고 난 뒤에 몸의 에너지를, 몸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음식, 식품을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건강원 뭐 이런 데 가서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때로는 도라지라든지 뭐 안 그러면 서너 가지 섞어 가지고 그걸 삶아서 그 액을 짜서 그렇게 낱개로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 하나씩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 아주 기운이 나고 좋거든요. 또 한약재 뭐 10가지 혹은 20가지 한약재를 넣어서 그걸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게 보약이 된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그걸 거기서 또 짜서 주기도 하잖아요. 돈을 주면은. 그걸 먹으면 몸에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아주 건강해지고 감기도 안 하고 몸살도 안 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먹을 때가 있잖아요. 뭐 어릴 때도 먹고 청년기에도 먹고 뭐 나이가 좀 많아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약이 돼요. 몸을 보호해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기운이 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식품, 그런 약, 그걸 이제 보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면이 다 있어요. 양면이 다 있다고.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뭐 그룹으로 만난다든지 1대1로 만나든지 그러거든요. 그럴 때에 대화를 하고 그 사람 이제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또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래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분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쭉 거쳐간단 말이. 그래서 한 번 만나고 혹은 3번 만나고 어떤 사람은 뭐 7번, 8번도 만나고 막 그런단 말이. 그렇게 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 할 때에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고백.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가장 충격적이라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못하게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하게 합니다. 그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못하게 제가 딱 막습니다. 성령님이 저런 문제구나. 이분에게는 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성령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스톱. 자, 그만하세요.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펴서 같이 읽고 또 읽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27살 된 청년인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데 못 읽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43장 1절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바로 치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 고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다른 시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집사님이 회개를 안 하셨죠. 회개할 게 한 가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세요.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알아들으니까 하지 말고 방언으로 회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방언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한 번도 방언을 안 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나오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고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언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뭐지요? 첫째는 그 고통이 있고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끝부분인데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건에 직면한다는 것이 과거 사건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을 하고 그 현장으로 내가 가서 과거 경험한 것을 다시 직면한단 말, 맞닥뜨린단 말.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용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말로만 용서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만나서 또 그 문제를 또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그걸 다루어야 되고 거기에 직면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따른다. 그 다음에 직면한다, 회개한다, 용서한다 이런 거.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관련된 자기가 상처를 받은 경험한 것은 말하지 않게 합니다. 스톱을 시킵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인지하게 하시고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스톱을 딱 시킵니다. 그 대신에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런 반응들이 막 나온다. 상처에 대한 고통이 있는 사람,
그게 마음에 이렇게 덮어놓은 사람, 숨겨놓은 사람은 막 불안해하고 막 떱니다. 진짜로. 막 떱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민망해요. 너무 민망합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과거로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직면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직면을 해야 과거 정리가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말로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고통을 겪고 막 눈물콧물 흘리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냥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런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정말로 괴로운 경험을 하면서 이제 벗어나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의 다 그 내용은 성적인 그 상처입니다. 성과 관련된, 어릴 때 혹은 청소년기에 성과 관련된 상처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묻습니다. 물으면 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름 말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 그러면 그 본인은 알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라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막 감격의 눈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도 그 사람을 용서했다. 이 감격의 눈물, 감격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도 나오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눈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막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방방 뜁니다. 조화가.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가벼워요. 이렇게 속이 시원해요.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방방 뛰고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요. 막 그럽니다.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린다고. 그러면서 그 고약을 안 바라면 안 되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고통, 그 상처로 인한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치유가 되고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덮어놓은 그 아픔과 상처와 염증과 그 고통과 두통과 괴로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자유의 사람이 되고 평안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걱정하는 사람 표가 딱 나요. 아, 저 사람도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 표가 딱 난다고. 그런데 그 짐을 내가 걱정하던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내가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걱정을 안 합니다.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참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참 오랜 세월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었잖아요. 너희가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그랬잖아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제가 만약에 30cm만 더 컸다, 아니 15cm만 더 컸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도 멋있지만 만약에 10cm, 15cm만 더 컸다, 그러면 진짜 제가 멋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영화 배우같이 참 멋있는 신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키가 그만큼 안 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네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가 30.3cm가 30cm단 말이에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한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라요. 내가 하도 어릴 때부터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무거워가 키가 못 컸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고약이 있고 보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고 보약을 먹어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른 순서가 되고 절차가 되는. 만약에 그 몸에 종기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보약을 먹으면은 그 에너지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니까 이 종기가요 더 열이 나고 더 아리고 더 아파요. 그래서 고통이 있더라도 종기를 짜내고 고약을 붙이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약을 먹는 거예요. 산후조리 하잖아요. 아기를 낳았다고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10개월간 280일간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몸이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허전하다, 공허하단 말이에요. 허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산후에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이렇게 장기간, 한 달이나 석 달이나 장기간 복용을 해야 돼,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보충이 좀 많이 되는. 그래도 처음 아기 낳기 전하고야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나마 많이 보충이 되는 겁니다. 아기도 안 낳았는데 보약부터 먹었다. 그거는 조금 순서가 좀 거꾸로 됐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동대구 TV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회복과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찌꺼기 하나도 없고 돌멩이 자갈 하나 없는 정말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약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에는 고약이 되고 어떨 때에는 보약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동대구 TV입니다.